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생활을 오래 했지만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자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둘을 주셔서 쌍둥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큰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간 붉은색이 나서 에서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고, 동생은 나오면서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와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쌍둥이는 같은 날 태어나긴 했지만 성격이나 모든 삶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남남처럼 그렇게 달랐습니다. 같이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하는 일이 달랐습니다. 큰아들 에서는 사냥을 좋아했습니다. 들에 나가 뛰면서 들짐승을 사냥하면서 뛰어다니고, 그래서 이삭은 큰아들이 좋았습니다. 산에다 보였고 큰아들이 정말 남자답다는 생각이 들어서 큰아들을 좋아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 동생 야곱은 얼굴도 깨끗했지만은 늘 집안에 있어서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집안 살림을 하는 어머니를 도와서 어머니 부엌 살림도 같이 도와주고, 그래서 또 어머니는 이 아이를 좋아했습니다. 같은 날 같이 태어났지만 성격이 너무 다르고 전혀 다른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이에는 특별히 이게 고칠 수 없는 운명적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비록 같은 날 태어났지만 하나는 장남이고 하나는 차남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장남이 된다는 것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장자의 축복이라는 게 굉장히 컸습니다. 재산을 물려받는 것도 그렇지만은 특별히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는 아주 귀한 일이 장자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뭘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 운명적으로 장남이 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못 받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야곱은 항상 마음이 섭섭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은 날 태어났는데 나는 동생이고 저기 에서는 형이 돼서 형은 복을 받는데 나는 복을 못 받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비하면 에서는 마치 당연한 것이니까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어느 날 에서가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하며 하루 종일 뛰어다니다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많이 배도 고프고 힘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집에 들어와 보니까 구수한 냄새가 나요. 그래서 음식하는 데를 가보니까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그 팥죽 한 그릇 나 줄래?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자 이 야곱이 뜬금없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줄 테니까 이제부터 내가 형이 되는 거야. 나보고 형이라고 해. 그러면 내가 줄게.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장자의 그 권한을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부터 같은 날 태어났는데 내가 이제까지 형이라고 그랬는데 이제부터 형이 나보고 형이라고 그러면 내가 이 팥죽을 줄게. 에서는 그 들에서 배가 고프기도 했겠지만 그까짓 거 뭐 형 동생 하는 게 뭐 그렇게 대수로운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지, 그래, 나 장자의 명분을 너한테 넘길 테니까 팥죽이나 가져와. 그래가지고 팥죽을 먹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에서의 생에 있어서 가장 큰 실수가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걸로 생각했는데 자기 손안에 들어왔던 이 장자의 복을 가볍게 여겼다가 이게 큰 화근을 가져오게 돼요. 히브리서 12장에 가보면 이 에서의 행동에 대해서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16, 17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는 자기 손안에 들어와 있고 이거는 세상의 어떤 이치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자기가 다 복받게 되어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그 소중한 걸 가볍게 여겼다가 울면서 회개하면서 이 복을 받기를 원했지만은 버림받았다.
제거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귀한 거, 손안에 들어온 걸 귀한 줄을 모르다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신앙생활하는 많은 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귀한 줄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도 별거 아닌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가 손안에 들어온 복을 놓치게 되고 은혜를 빼앗기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것들,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조금 더 쉽게 이해하려면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거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전하는 말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좋은 것은 꼭 붙드십시오. 그리고 악한 일은 어떤 종류든지 멀리 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불씨를 넣어주는 것처럼 성령의 은혜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꺼버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걸 귀하게 여기고 그 불을 점점 활활 피워서 더 크게, 마치 새싹을 씨앗을 심어서 길러서 열매를 맺게 하듯이 그렇게 길러야지, 그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한 세 부분으로 나눠 설명을 드린다면, 첫째로 아무리 작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는 언제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주의 은혜가 임하신 줄 믿습니다. 또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리에는 언제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한두 사람이 모이면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주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함께 계시다 보니까 이 예배 가운데서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을 듣다 깨달음이 올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찔림이 올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찬양을 통해서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회개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이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때 이걸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이거 뭐 별거 아니겠지, 이렇게 함부로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이 은혜를 불타오르게 해야 돼요. 씨앗이 떨어졌지만 이것이 싹이 나고 자라 꽃이 피고 열매 맺게 가꾸듯이 우리 안에 주시는 말씀 한마디, 또는 감동, 또는 그 은혜의 감격, 또는 찔림, 그 다음에 뉘우침, 이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걸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6절과 7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리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안수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너희 안에 주신 그 은혜의 역사를 점점 활활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타오르게 해야 돼요. 작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가 깨달음이 오거나 예배 가운데 감격이 있거나 내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뉘우침이 있거나 이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때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1년 내내 비가 온다고 그래봐야 강우량이 우리나라 여름철, 장마철에 하루 종일 오는 비만큼 안 돼요. 한 200m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장마철에 어떤 때는 막 200~300mm가 쏟아지는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하루 종일 오는 비를 못 당하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다가 날씨가 워낙 더운 나라예요. 그런데 그런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이 안 내렸다. 완전히 나라 망하는 거죠.
모든 식물이 다 죽어 없어지는 거예요. 농사 안 되죠. 또 그때 가축을 기르는데 풀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나라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땅을 용서하시고 이 땅에 비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됐어요. 갈멜산에 엎드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다음에 그 시종에게 하는 말이 저 산 위에 올라가서 저 바다 쪽을 한번 봐라. 무슨 일이 있는지. 그때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또 기도합니다. 또 간절히 기도하는데 또 가봐라. 갔더니 그냥 하늘이 맑았습니다. 또 엎드려 기도합니다. 갔다 와서 또 얘기하면 그냥 햇빛이 쨍쨍합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7번까지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물론 7번이라는 것은 횟수로 7회를 기도했다는 말씀도 되지만 성경은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라고 돼요. 그래서 응답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정말 3년 6개월 가문 땅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7번째 기도한 다음에 갔다 온 시종이 뭐라고 그러냐면 선지자님, 지금 저 바다 끝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보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3년 6개월 가문 땅을 위해서는 바닷물을 퍼다부어도 안 될 것 같고 정말 온 하늘이 색감해도 안 될 것 같은데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보인다고 했어요. 이게 우습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작아도 하나님의 역사고 크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엘리야는 그걸 보는 순간 큰 비의 소리가 들리는도다. 빨리 가자. 그래서 산에 있던 왕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빨리 피하라고 그래요. 왜? 이제 엄청난 비가 올 거라고 빨리 피하라고. 사람의 손만한 구름 하나밖에 없는데도. 그런데 정말 3년 6개월 가물었던 이스라엘 땅을 다 적시고도 남을 만한 넉넉한 비가 쏟아진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작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작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강하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믿음으로 바라볼 때는 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소멸해서는 안 돼요.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선지자들을 통해서 던져주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을 멸시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의 종들이 강단에서 이렇게 외칠 때 저분이 무슨 말을 할까, 저분이 어떤 말을 할까, 그런 자세로 들으면 안 돼요.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이런 자세로 들어야 돼요.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지만은 제가 전하는 말을 들어서는 안 돼요.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들으려고 하는 믿음의 귀가 열려야 돼요. 그리고 그걸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목사도 사람이니까 여기서 전하는 말이 때로는 사람의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저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하실까, 이걸 들으려고 하는 귀가 열려야 돼요. 여러분,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들리는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한 말씀이라도 마음에 와 닿으면 그걸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승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서 주님이,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귀담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했어요. 떠나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무슨 약속을 하시냐면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나이가 75살이에요. 그 부인 되는 사라는 10살 차이기 때문에 65살이죠. 그렇게 떠났어요. 떠나서 와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살게 되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는데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15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점점 나이 먹어 100살이 다 돼가고 사라도 점점 나이가 먹어 90이 다 가는 할머니가 다 된 거예요. 이제는 여자로서 아기를 낳을 만한 능력이 다 없어진 거예요. 너무 약속한 지가 오래돼서 하나님도 잊어버렸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대로 하실 것이라는 걸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00살이 돼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게 돼요. 그리고 그 씨앗을 통해서 온 지구상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조상이라 또는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면서 정말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을 보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는 말씀이 있을 때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아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넘치는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오늘 말씀 보니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다른 말로 바꾸면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얻은 것이 옳은지 얻은 것이 그런지, 얻은 것이 신앙적으로 바른 것인지 이건 신앙적으로 잘못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 분별력은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기준을 놓고 기준에 맞으면 옳은 것이고 기준에 안 맞으면 틀린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이 우리 영적 생활의 기준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은 교회에 올 때 들고 다니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서 그 중에서 표준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동안에 말씀에 맞으면 옳은 것이고 말씀에 그릇되면 틀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바른 신앙을 갖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리석게도 뭘 과자를 사준다, 뭘 사준다 그러면 난 모르는 사람을 따라가다 어린아이들이 유괴를 당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이게 철이 없어가지고.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기준이 제대로 안 됐으니까 여기 가면 뭐가 좋다, 여기 가면 막 은혜의 역사가 있다, 여기 가면 뭐 기적이 일어난다, 여기 가면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이상한 소리 하면 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유괴를 당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자에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어떤 종교 집단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 사람들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있는데 이 기준이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기준이 없어가지고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행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서 영적 도움을 받아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바르게 갈 때 우리의 믿음이 건강할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 9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점령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주 승승장구하죠. 여리고가 무너지고 좀 중간에 문제는 있었지만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 후에 이제 점점 가나안 땅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정말 백전백승의 대성과를 거두게 돼요. 이렇게 한참 전쟁에 승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상한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허름한 옷을 입고 다 떨어진 신발을 신고 그 다음에 곰팡이가 난 빵을 들고 그 다음에 다 찢어져 가는 무슨 물병 같은 걸 들고 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렇게 해요. 우리는 먼 땅에서 왔습니다. 당신들이 워낙 강하고 이렇게 막 이 지역을 다 점령한다는 말을 듣고 두려워서 멀리서 왔습니다. 저희들을 치지 않겠다고 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당신들의 종이니까 당신들을 섬기겠습니다. 제발 우리를 치지 않겠다고 약속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정말 허름한 옷을 입었고 그들이 말이 집을 떠날 때는 새 옷이었는데 오다가 보니까 이렇게 헐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저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그렇게 약속을 해요. 우리는 당신들을 치지 않겠소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약속을 하고 2, 3일이 지나자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결정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결국 그 기본과 함께 살게 되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잡신을 섬기는 종교적인 습성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큰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분별력을 제대로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려면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십시오. 그래야 건강하고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저하고 비슷한 나이 또래 사람 하나를 만나게 됐어요. 제가 보니까 키도 나보다 크고 등치는 뭐 그때 저보다 배는 되는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거구예요, 거구. 그분이 아주 깡패였어요, 깡패. 그전에는 깡패계에서는 꽤 알아주는 백곰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5.16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 서울시를 복잡하게 하는 깡패를 전부 잡아 소탕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이 사람이 잡히게 되니까 도망을 쳐가지고 기도원에 들어간 거예요. 뭐 기도원에 깡패가 있으리라고 아마 생각을 안 할 거라 생각해 거기 또 숨어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은 들어갔지만 기도원에서 뭐 기도하는 게 또 아니고 그냥 혼자서 길거리 그 기도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유행가도 흥얼거리고 뭐 혼자, 또 설교 시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 다 말씀 듣고 있는데 한쪽에 들어놓아서 코를 드릉거리면서 잠이나 자든지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아무도 그 사람을 탓하지를 못해요. 워낙 생긴 것도 고약하게 생겼지만 건드렸다가는 본전도 못 찾을 것 같으니까 아예 손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오후마다 특별한 간증 집회가 있었어요. 어느 날 한 어린 15살 되는 여자아이가 나와서 자신이 은혜 받은 얘기를 간증을 하게 됐어요. 어리지만 너무 그 체험이 강하고 감동적이어서 그 당시 그 간증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도 그때는 그 어린애가 나와서 뭘 하니까 귀담아 듣고 있다가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이 떨어진 거예요. 감격하죠. 그분이 그 자기 눈에서 눈물이 났다는 게 너무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또한 칼로 다 사람도 여러 명 찔렀어요. 죽지는 않았대요. 다행히도. 찔리긴 했어도. 심지어는 도끼를 휘두른 적도 있었어요. 또 자기가 너무 못되고니까 어머니가 너 그러면 안 된다고 말리니까 그 어머니를 밀어가지고서 이 여자가 왜 이래? 그러면서 어머니를 밀어서 넘어뜨렸다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분이 자기 이제 은혜 받은 얘기를 간증하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눈에서 눈물이 나니까 내 눈에서 눈물이 나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 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산으로 들어갔어요. 혼자. 기도원이니까 산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됩니까? 잘못했습니까?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다 보니까 점점 자기가 저지른 죄들이 하나하나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인간답지 못한 자신의 삶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회개하면서 기도해요. 얼마나 죄가 많은지, 그동안 담 넘어간 집들이 다 왔다 갔다 하고 남을 그냥 쥐 때리고서 빼앗았던 거 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떠오르는데 회개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막 이 앞에 성경책을 주먹으로 때리면서 자기 기도했대. 막 때리다 보니까 이게 눈 감고 막 기도하다 보니까 성경책이 어디로 가는지 없어지고 그 밑에 바위인데 바위를 한참 때리다 보니까 이 손에 살이 터지고 피가 나서 이거 피가 고인 걸 자기도 모르게 자꾸 그냥 너무 자기 지난 날이 너무 부끄럽다는 생각하다 보니까 뭐가 얼굴이가 뭐 축축 물 뿌리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눈을 떠봤더니 거가 피가 고여 있었고 그 피가 자기 얼굴에 튀어가고 온 몸에가 피투성이가 됐더래요.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살점이 뚝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보니까 이 뼈가 허옇게 보이더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주먹을 보여줘. 내가 옛날에 이랬다고 그러면서 보여주는데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거기서 그 눈에서 흐르는 눈물 한 방울의 의미를 찾으며 기도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신학을 하고 전도사님이 돼가지고 그때 전도사 때 제가 기도원에서 만난 거예요. 우연히 기도원에 있는 방을 옆방을 썼어요. 그러다가 밥 먹다 서로 얼굴을 알게 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그분이 이제 자기 지난 얘기를 저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내가 이랬던 사람이라고. 정말 못된 놈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불러주셨다고. 지금 어느 교회 전도사로 일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이 시간에도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들이 올 때마다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깨달음 하나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감동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기쁨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찔림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중하게 여기서 더 깊은 은혜 안에, 더 충만한 은혜 안에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결코 은혜의 역사를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말씀을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분별력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바르게 판단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를 크게 부르신 다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주님